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 이제 찬양을 하면서 찬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우리가 가사로 고백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신 나라고 또 이루실 나라인 거죠. 그래서 영어의 단어 보면 yet과 already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미 이루신 나라지만 아직 우리에게 현현되어지지 않은 그 나라인 거죠. 그 찬양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5장 17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오셨냐?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성취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루시겠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과 전혀 상관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과거의 행적을 쫓아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결국은 누가 이루시러 오셨냐면 하나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신 분이 그 자체이신 분이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 또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보면 그 나라가 있으려면, 존재하려면 이게 나라야 라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 영토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셨냐면 백성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실 나라예요. 이루실,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친히 목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성취된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과거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확정되어졌고 그 주권은 변함이 없지만 이 주권에 대해서 대적했었던 원수 마귀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단이 있었죠. 그 사단의 권세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라고 그랬어요. 원수 마귀를 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근데 이 발등상에 이렇게 발등, 게 발을 올려놓는 그것이 발등상이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이 음부 가운데 갇혀진 권세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발등상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권세가 얼마만큼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예? 우리가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빛이 나아가는 이 빛의 속도로 우주에서 우주 끝을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당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나라란 말이에요. 이 음부가 우주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빛의 속도로 가도 이 끝에서 이 끝으로 당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이 음부고 우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이 우주는 굉장한 광활한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을 하늘로부터 쫓아냈어요. 쫓아내서 이 음부 가운데 가둬서 사단,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임금. 근데 이 세상 임금이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이 말이죠. 이 발등, 이 하나님 밑에 있어요. 바로 올려놓는 발등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이 원수 마귀는 대적하려고 그랬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백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얘기하지만 이 나라는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취되었어요.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어. 예? 이미 다 이루어진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나라 이렇게 보면 잘못 보고 있는 거죠.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나라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나라의 동전의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 저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취가 됐어요. 끝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음부는 심판받았고 이 세상은 불로 없어지면 이게 간수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다 끝난 거란 말이죠. 이 헌 땅, 헌 하늘 이게 다 끝나버렸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슨 나라만 있어? 새 나라만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만 있고 새 땅만 있고 새 하늘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새 하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하늘에 지금 내가 있는지 내가 없는지 여러분은 아직 모르지요? 그렇잖아? 알아요? 예? 아직 나는 몰라. 왜냐하면 현현된 그 나라에 아직 들어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면 이미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대접 아니면 그런 모든 재앙들을 다 끝내버리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심판을 끝내버리시고 계시록 22장이 저 영원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시록 22장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한 그 말씀 속히 올 거야 라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속히 아직 안 오셨지만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해 주러 만왕의 왕으로 보내셔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들을 선택하시고 그 신부된 자들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 혼인잔치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 지금 나는 잘 몰라, 지금.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무슨 말인지 하시는 거죠? 지금의 2023년도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잘 몰라.
영혼의 결국은 뭐라고? 구원인데, 예? 여러분이 변질됐지 안 변질됐지 어떻게 알아? 예? 확신해요? 나는 안 변질될 거라고? 그리고 거룩한 신부와 같이 단장이 돼서 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확신해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거야. 성경을 보니까요, 계속 사도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예? 나는 섰다라고 하면, 이게 섰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전이 어떤 세워진 모양들을 말을 해요. 세웠다. 선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해서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모양은 내 영혼이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고 이렇게 있는 내 영혼이 세워진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넘어질 수 있어. 그거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확증을 해주냐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나하고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다 가고 지금 내 옆에는 누구만 남았냐면 누가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같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함께 했었던 제자들 다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복음 사역을 같이 했다라고 그런다면 표적과 이적은 굉장히 선명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된 바예요. 굉장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어디 갔느냐 이 말이요. 누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옆에서 얼마나 헌신했으면 자기의 재산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가족도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이 마지막 끄트머리에 신신당부하는 거죠. 예? 조심하라고. 지금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뭐 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도 찬양했었던 것처럼 항상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보여야 되고 예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성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뜨겁게 찬송했었던 시점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나 아비전투 친척을 다 부인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타는지 몰랐고, 아비전투 뭐 다 생각지도 않아. 예? 다 염려하지도 않아.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복음 위해서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충성된 그런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스운 말이지만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 그래요. 근데 그 가나안 성도들이 그냥 평신도들, 그냥 뭐 이렇게 교회 왔다 그런 사람들 가나안 성도도 아니요. 진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변화되고 그렇게 충성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가끔 우리 권사님 이렇게 택시 운전하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다 말고 만나는 사람들 보면 나 청년 때 날고 기었다고.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나 청년 때 회장이었고 나 전도하기 위해서 막 1년 2년 내 삶을 다 내동댕이 쳐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었던 사람들 택시 안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하십니까? 지금 방학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표현이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 붙잡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사도 베드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매번, 아마 사도 베드로는 저 천국에서도 귀가 엄청 따가울 거예요. 예? 맨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날마다 목사들이 비유로 꼭 자기를 들거든. 예? 꼭 베드로 사도는 귀 엄청 따가울 거란 말이에요. 막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 목숨을 다 바치겠다라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이 공간복음에 아주 이렇게 뼈저리게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막 베드로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이랬다고, 베드로도 저랬다고. 근데 베드로 사도를 여러분 입에서 내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실패했다고,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그럴 뿐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 물 위에서 엎어져 가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었을 때 누가 붙잡아 주셨냐면 예수께서 즉시 붙잡아 주셨다라고 그래요. 즉시. 그러니까 사건에 보면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3번.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급박한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리를 걸었을 때도 즉시 오라고 그러고요. 그가 엎어졌을 때도 즉시 손을 내민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도 당신이 급박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즉시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가 엎어질 때도 즉시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서 있을 때에도 엎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엎어져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오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었겠죠. 예? 그러면 저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아니면 나는 잘났고 저는 못났기 때문에 예배에 와 있을 수 있고 못 와 있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저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 급박한 마음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엎어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의 마음은 정말 급박한 마음이라 이 말이죠. 탕자가 그 허랑방탕하게 외국에서 아버지와 단절돼서 관계가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새 비유잖아요. 첫 번째 비유가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려서 이것을 찾고자라고 하는 목자의 심정을 보여주잖아요.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 단절되어 있는 그 둘째 아들 탕자를 향하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요. 비록 단절되었어. 예? 아버지 집을 나간 거잖아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의 상속자로 살았었고, 그렇게 아버지께 율법의 계명의 교육을 받고 신앙적으로 자라갔었던 그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갔다요. 예?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갔어. 예? 근데 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계속 그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다, 진짜. 뭐 제대로 진솔하게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라고 하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계속 저놈이 찬양할 때만 계속 그러네. 저놈이 찬양을 할 때 어떤 찬양을 하냐면 내 주를 가까이. 그 찬양을 계속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불렀었던 적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내 영혼의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아마 주님을 가까이.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 근데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이 사실이 어느 순간 나한테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그런 말씀들이 들었을 때 막 내 안에 막 생기가 있어서 반응할 때가 있고, 이것이 무기력하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알아, 나도.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나도 압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응이 될 때가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막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가 되고 막 내 안에 막 생기가 막 차고 넘쳐서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응? 근데 이 양쪽 이쪽 면과 이쪽 면, 그러니까 생기가 없이 반응할 땐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반응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모양과 정말 이 물 만난 그 고기처럼 막 살고 있는 막 운동력 있는 그런 물고기와 같이 막 반응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모든 순간들이 계속 있어. 예? 근데 무기력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있지요. 너무 무기력해. 예? 근데 예배 때 오늘 또 나왔는데 주를 가까이 하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반응하냐면 내 육신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반응을 하는 거죠. 내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 영혼이 반응하니까 그렇게 무덤덤한 나의 마음이 갑자기 영혼이 반응하니까 그렇죠, 주님 맞습니다. 예? 이런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주시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도록 한다 이 말이죠. 예? 아침 설교인가 새벽에 설교인가 누가 어떤 놈이 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자마다 내게 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서 혈과 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누가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근데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팔려야 되고 이와 같은 것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니까. 예?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성령의 가르쳐 주심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반응하는 거예요? 육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 감정이, 자기 지식이, 자기 의지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가르쳐 주니까 그 당시에 헤롯 분봉왕이 있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빌립이 분봉왕으로 있었던 곳에 분명히 주는 빌립이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주인은 빌립이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버지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강력히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안 가르쳐 주면 자기 것 나온다 이 말이죠. 자기 것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누가 가르쳐 주시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배웠어, 예? 그러니까 무슨 학이라는 게 엄청 많잖아요. 예? 그 뒤에 인문학, 정치학, 경제학, 엄청 사회학 엄청 많아. 그 학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성령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사실이요, 정말 가면 갈수록 이 지난 주일에도 엘리야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 엘리야가 자기의 어떤 직분을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직분 힘드니까요. 직분 감당하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끔 여기 단에서 제가 얘기하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요, 너무 쉬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나 혼자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싶을 때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하고,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하는 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수 있어. 근데 직분이라고 하는 건 멍해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멍해가 뭐예요? 멍해가 뭐냐? 멍해가 뭐예요? 목도리 했냐? 예? 멍해가 누가 쓰는 거야? 누가? 소가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소에다가 멍해를 씌울 때 코를 뚫어갖고 이 뒤에서 농부가 조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야.
농부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뭘 씌운 거예요? 멍에를 씌운 거예요. 그러면 멍에를 안 쓰는 소는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밭과 논을 갈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야, 야만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직진해야 돼. 이거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공부하는 거, 네가 직장을 가는 거, 네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했을 때에 주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삶을 살았어. 예?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하며 바알 선지자들, 그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삶 가운데 무기력하며 찾아오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내 몸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이제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 죽게만 생겼어. 내 삶에 아무런 보증도 없고, 내 삶에 되어지는 것도 안 보이고, 형통함도 없고, 뭐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과거에 그와 같은 불과 비로 역사하셨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잘 따라가면 정말 형통하고 범사에 막 능히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죽게 생겼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과거의 역사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는데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환경이, 그것 때문에 정말 나 죽겠다라고 직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전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본문 이렇게 잘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러셨어요. 호렙산에 갔었을 때, 그 호렙산에 갔었을 때 왜 네가 여기 있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간 거예요. 엘리야가 가 있는 거예요. 왜 네가 여기 있냐고 물어보셨단 말이죠. 강한 바람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불꽃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세미한 음성이 있었던 그 시점에서도 주님이 앞뒤로 똑같은 말씀하셔요. 앞뒤로 호렙산에 들어갈 때에도 너 왜 여기 있냐 그러고, 그 세미한 음성이 있었을 때에도 뭐라고 하냐면 왜 네가 여기 있냐 그러는 거죠. 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예? 나는 이렇게 돼야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힘이 들고 어려우면 나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직분 포기하고,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그냥 내가 원하고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돼야지, 이렇게 한 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품었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한 번도 없었을 것이란 말이야.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포기하고 싶은데 도망갔어. 이미 직분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자기가 있고 싶은 곳으로 그냥 싹 숨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그 도망간 그 어깨에서도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사는 건 정말 성취하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러 온 것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보면 그 말씀이 실제하기 때문에 뭔가를 성취하는 것 아닙니까?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벽돌을 벽돌을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 율법과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성취를 하셨어요. 세웠어요. 그러면 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말씀은 실제예요.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실제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세워버린 것이 실제인 것이라 이 말이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그 성령에 충만하여 눈을 열어주시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은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다 존중하고 제가 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말씀을 막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에 비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반드시 비유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비유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시라. 이 비유를 설명했다라고 하는 말은, 비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비유의 근원이 되는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지. 실상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장은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에 13장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계속 얘기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을 내가 비유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해줄게. 왜 못 알아쳐먹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막 12보석으로 얘기를 했어. 막 금길로 얘기를 했고, 막 설명을 했잖아요. 온갖 은유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로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취하신 분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정말 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실제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예?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면 그 나라의 백성도 실제가 돼야 되겠죠. 실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의 과부와 재판장 얘기를 하면서 그 끄트머리에 보면 내가 다시 올 때에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해요? 진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계속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분들은 계속 무엇으로 반응을 했냐면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믿어 이게 아니었어요. 예? 노아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뭘 지었어요? 방주를 가서 짓는다 이 말이죠. 산에서. 예? 믿음이 실제적으로 행위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다 이 말이죠. 예? 번제할 나무를 다 가지고 가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각을 뜨려고 한다 이 말이죠. 믿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행위로까지 이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믿음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행위로 이어져야 돼요. 그것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들도 안다고. 하나님은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것은 안다고. 예? 그러나 왜 귀신이 돼서 믿는 것 같지만 삶이 없었어요. 예? 진짜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아들이면 이 아들이기 때문에 삶이 있지요. 이분이 내 부모이면 이 부모에 대한 삶이 있는 거죠. 행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한 행함 역시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달 표가
말씀으로 자신을 씻으라라고 그러는데 말씀으로 자신을 어떻게 씻어? 어떻게 씻어? 우리가 1월달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나누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근데 1월 초인가 12월 말부터인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순종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순종이 계속 행위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순종 자체가. 예? 말씀을 읽고 순종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순종 자체가 이렇게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육신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분명히 그러한 것도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순종인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이 외적인 모양이 있는 것도 있고 내 안에서 계속 싸워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순종이더라고요. 너 정죄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정죄하지 마 그러니까 뭐 정죄 안 하잖아요. 그죠? 야이씨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다녀요? 너 이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 근데 말씀에 내 안에 정죄하지 말래. 그럼 이거는 결국 무슨 싸움이에요?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싸움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겉으로 막 이렇게 막 정죄하지 말라니까 나 이리 가져와. 바늘 가져와. 입 확 꾸며버릴게. 비판하지 못하도록 다 꾸며버리자. 여기서 그럴 사람은 조회성 빼고 없는 것 같아요. 예? 다 그러진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예? 근데 무엇과의 싸우면 내 안에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것, 이 순종해야 될 것이 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싸울 필요가 없어. 예?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의 뜻이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예? 오직 의만이 있어요. 선함만이 있어요. 완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해져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한테도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씻어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어요. 말씀을 읽어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될지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살아내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 양육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제자 양육인 거예요. 예? 작은 것에 하나씩 충성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것까지 충성할 것을 맡겨주시는 거지요. 작은 것 하나를 충성해 날 때 하나님께서 큰 것까지 맡겨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 근데 그 꿈과 비전을 받을 수 있으려면 당신 깨끗해야 돼. 예? 금그릇이 중요한 것 아니고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사용받는 것이지 내가 금그릇이니까 나 금으로 달란트 5달란트 있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그 마음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 사용받은 것이죠. 달란트가 많아서 사용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달란트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그 종들에게는 착한 것 그리고 충성된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용받다 가야지.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잖아요. 예? 그래서 불의의 병기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라. 의의 도구가 되라.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주님께 사용받다 가려면 가장 뭘 해야 되냐면 너를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다른 게 필요 없어. 달란트는 키보드를 얼마나 잘 치냐, 기타를 얼마나 잘 치냐, 찬양을 얼마나 많이 잘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얼마나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단 한 번을 사용받아도 거룩하게 사용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막 돌아다녔는데 막 그 옷에 막 검정거 막 묻히고 연탄 이제 묻히고 막 돌아다녀봐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가 말이에요. 예? 내가 한 번을 했어도 그 결과가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왕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래, 다스리래, 지배하래.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준 거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너 다스려. 그거는 권위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지배하라고. 요 말은 권위가 있는 자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권위는 결국은 그분이 누구냐? 왕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와 같이 왕의 권위로 인간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도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임금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왕이 있으시다 이 말이죠. 그 왕의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 목사님들 이게 설교 가운데 제목 가운데 뭐가 많이 있냐면 제사장 나라가 있어요. 제사장 나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꼭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유독 이 사람만, 대제사장만 성소에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성소에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장 임재가 충만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 임재로 충만한, 해와 달의 별이 필요 없는, 빛이 필요 없는 그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근데 그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대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이 다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죄를 속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결론인 거거든요. 제사장 나라는 깨끗한 나라인 거예요. 정결한 나라인 거예요.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내 안에 예수만 있는 거, 내 안에 말씀만 있는 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예? 막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막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예? 이 새벽에 설교하는 놈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 아, 저 설교를 엄청 잘했는데. 나 엄청 부담되는데. 예? 저 설교를 엄청 잘해갖고, 나 이번 주 다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교의식이 있으려나 몰라. 나는요,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예? 젊었을 때 청년 전도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나하고 똑같은 한두 살 차이 나는 그 친구 전도사들이었죠. 막 설교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하고 막 하면, 저놈의 예화는 어디서 가지고 온 거요? 저놈의 간증은 어디서 들어가고 저 간증을 하는 거요? 막 이렇게 하면 막 비교의식이 돼갖고, 저는 그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그냥 뒷구녕문이 따라다니기도 힘들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렇게 모태신앙이고, 막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고, 성경 읽었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난 뭐 할 줄도 모르고, 대학생 돼갖고, 그제서야 예수 믿어갖고, 막,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러다가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예? 너무 잘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막, 그랬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사람이 들어와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이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행동과 저 사람의 지식과 저 사람의 경험과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비교의식이 되는 거죠. 예? 내 안에 오직 예수만 들어오는 것이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청결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만 있는 사람. 예?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쉬워 어려워. 예?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었으면 자기가 아주 잘난 줄 알 거예요. 예? 비교 대상이 없거든. 자기 혼자만 있거든.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가 혼자. 예?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도망간단 말이야. 막 이렇게 싸워야 되고 막 인상 써야 되고 막 저 사람은 상대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나하고 잘 안 맞는 저 사람하고 또 얼굴을 부딪혀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광야로 확 가버리죠. 저 기도는 다 올라가 버려. 예? 기도에 가고 안 내려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단련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래.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사도 요한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빛의 자녀라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빛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냥 빛인 거예요. 빛. 근데 빛인데 빛이 안 드러나.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착한 행실을 해라는 거예요. 빛인데 빛이 안 드러나. 여러분 이 조명이 아무리 있어도 여기다가 검은 걸 딱 붙여버렸어요. 두꺼운 이 색도화지를 확 붙여버려봐. 빛이 안 나오지. 예? 주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정의하셨어요. 여러분 영혼은 뭐라고?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정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빛과 소금이 되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삶이 없으니까요. 삶이 없으니까. 빛으로 어떻게 사셨어요? 빛인데. 빛으로 안 살았거든. 그래서 평생 사는 날 동안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준비를 해보세요. 주님 앞에 잘 준비하시라고요. 말씀을 씻었어. 내가 정말 깨끗해. 아주 뽀득뽀득해. 예? 여러분 싱크대 저희 집에 가보면 이게 가끔 이게 싱크대에 그 설거지해야 될 그릇이 막 이렇게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로 밥 먹고 싶어요? 어떤 놈은 그걸로 먹더라고. 진짜 징그러운 놈이 있어요. 예? 그거 씻어갖고 먹어야 되는데 안 씻어. 깨끗하게 씻어갖고 이게 그릇이 없으면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씻어. 그냥 거기다 그냥 퍼갖고 그냥 먹더라. 아이 지저분한 놈. 아이 더러운 놈. 예? 아이 더러워. 근데 그 싱크대에 설거지해야 될 그릇이 아니라 저기 씻겨진 거 가지고 여러분이 뭐 국을 뜨든 아니면 밥을 푸든 그럴 거 할 거 아니에요. 예? 정상인 사람은 정상이 될지어다. 예?
깨끗한 것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거냐, 정결해지는 거냐. 그러면 정결을 따른 것은 내 행위가 얼마나 깨끗하냐가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있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써요. 성령으로 시작. 그 말을 왜 하셨냐면 자꾸 육체로 판단하고 있어요. 육체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잘하고 있다. 저 사람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율법을 얼마나 행했느냐 가지고 저 사람의 믿음이 구원에 받느냐 못 받느냐를 자꾸 판단한단 말이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버지가 계속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가르쳐 주겠어요? 깨끗한 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결한 자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야 돼요. 제가 요즘 보는 동영상이 있어요. 계속 빠지지 않고 보고 다 봤는데 오늘 다 봤어요. 오늘 다 본 영상에 세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주겠는데 세 개 그거 한번 보세요. 얘네 누군지 아세요? 이분들? 7년 전에 그 나왔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들 그냥 자기들을 빼빼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렇게 말랑말랑 해갖고 다 빼빼 가족 그래. 근데 저 사람들이 7년 전에 유라시아를 횡단을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저렇게 갔어요. 저 울산에서 해갖고 속초 거쳐갖고 저 블라디스토크에 가갖고 저기 러시아 가고 카자흐스탄 가고 저 동유럽하고 서유럽 저 포르투갈까지 갔다 다음에 저 파란 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대요.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저거 가지고 저게 7만 킬로 탄 거래요. 그래서 다 1년을 두니까요 몇 킬로가 됐냐면 12만 킬로가 됐대요. 7만 8천을 두고 샀는데 12만 킬로가 됐대. 근데 저거를 1년을 돌았대요. 1년을. 저 5명이. 근데 저 5명이 1년을 도는 데 있어서 한 그 일반 한 달 쓰는 것을 이렇게 1년을 따져갖고 보니까 예산을 한 120% 자기가 썼던 한 달 썼었던 그 생활 비용의 120%를 예상을 했었는데 1년 다 돌고 나니까 80% 정도 썼대요. 자기가 예상한 것에. 근데 저분들이 저분들이 저렇게 하고자 했었던 목적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하고 함께 어떤 공통적인 목표를 보면서 살았었던 시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이 유라시아를 횡단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고 1년을 돌았다는 거죠. 저게 한 7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KBS에서. 그래갖고 동행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다는 거죠. 나 저거 보면서 저거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야 세상 예수 믿잖아요. 이슬람 지역에 가서는 다 이거 다 쓰고 막 이거 쓰고 모스크에 들어가고 절하고 이란 가서 뭐 터키 가고 다 그거 뭔지 모르니까 다 따라하고 막 그런 모양도 있더라고요. 예? 목적이 그저 그냥 가족하고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해서 아니면 더 좋은 여행지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그것이 저들이 했었던 시간이에요. 저희 미수사교회 저기 있는 민들레 교회 가운데 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이제 당이 떨어지나 봐요. 나한테 얘기해. 당이 떨어지나. 뭐, 혹시 당뇨가 있나?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해나?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그전에는 뭐 그런 거를 못 느꼈는데 뭐 이렇게 밥을 제대로 안 챙겨 먹든지 뭐 이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이 피곤함과 무기력이 쏙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보면 힘이 하나도 없다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래갖고 뭔가를 빨리 이렇게 섭취를 해야 뭔가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 양반이 저런 얘기를 할 그런 양반이 아니거든. 전 양반도 다리가 길어갖고 나 선전 가서 죽을 뻔했어. 따라가니라고. 무슨 진보다리를 같이 들고 홍콩에서 심천을 들어가는데 그 심천에다가 엄청 웃기지. 심천에다가 이렇게 택시에다가 그 짐을 잔뜩 뒤트렁크에다 넣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택시비 딱 계산하고 그냥 우리 둘이만 딱 내렸어.
뒤에 사역할 짐을 잔뜩 막 50복이랑 막 사역할 거를 잔뜩 거기다가 했는데 트렁크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내린 거예요. 내리고 막 계산이 잘 됐나 막 이러고 목사님 잘 챙겼어요. 뭐 이러고 있다가 그냥 택시는 간 거지. 택시 가고 난 다음에 한 200-300m 갔어. 이미 가서. 그런데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러고 보니까 뒤 트렁크에 짐 캐리어가 있는데 그거를 까먹은 거지. 그냥 반이요 달리기 시작하는데 빡 뛰는 거예요. 그걸 따라잡았어. 나는 차죠. 그냥 전화해갖고 잤든가 말든가 없어지면 뭐 그냥 알아서 옷을 벗고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근데 그거를 따라가고 찾아오더라고. 예? 근데 그렇게 30대를 보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목사님 당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당이 떨어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거든. 진짜 막 이렇게 선교하러 다니면서 막 그렇게 다녔어요, 사실은. 예. 그래갖고 늦게 따라오는 것들을 엄청 싫어해요. 이게 선교팀이 가잖아요. 선교팀에 가면 이거를 앞에서 해야 될 사람은 막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사역할 때 이렇게 다리가 짧은데 빨라질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따라오는 거예요. 빨리 따라.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 뒤에는 못 쫓아와. 사모님이나 뭐 이렇게 여성 직분자들은 못 쫓아와.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런가 보다. 못 쫓아가니까 한두 번은 쫓아갔지. 막 열심히 땀 쫙 나면. 예? 그러니까 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예쁘장해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막 칠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뭐 10분, 20분 걸어가는 게 아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1시간 거리를 막 걸어가는 거지. 그러면 막 자매들은 열심히 따라갔다가 막 화장이 다 지워져 갖고 1시간 지나서 얼굴 보면 다 미친년 돼 갖고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어. 그 사람인지 몰라, 못 알아봐. 얼마나 막 진상인지 몰라. 응? 그리고 예쁘게 하고 다녀, 예쁘게 하고. 예? 막 그렇게 하고 다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쫓아갔다가 얼굴 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 안 쫓아다니지 막. 목사님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쫓아오기는 했죠. 응?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이 떨어졌다고, 힘이 없다고.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사용을 받아야 되죠. 다음 거 보여주면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엄청 잘 만들었죠. 이거 비웃는 것들을 입을 다 꾸며버려야 되는데. 예? 저기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 이랬어요. 아시안 하이웨이.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우리 교회 써 있고요. 영어로. 글로벌 미션 프로젝트 읽어보세요. 시작. 글로벌 미션 해보라고. 글로벌 미션 프로젝트. 그래갖고 AH1이라고 써 있어요. 대한민국, 북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막 미얀마, 태국 뭐 이렇게 다 써 있죠. 그리고 AH6이라고 써 있어요. 대한민국, 북한, 러시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렇게 러시아를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라인이라서 그게 아시안 하이웨이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세상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고 돌아다닌다. 예?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갖고 자기 가족들하고 한 목표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1년의 시간을 그렇게 재산을 털어갖고 그렇게 다닌다. 예?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기들하고 가족들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예? 저 사람들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비록 여행이지만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열방에 선교 나가는 그 일들을 과연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이 저한테 저런 마음을 주셔서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고 싶다. 주님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기도를 딱 하게 하시면 임마 이거를 계획하고 뭐 버스를 뭐 해고 어디를 가고 어느 지점에서 어디서 쉬고 어디서 사역하고 어디서 전도하고 뭐 이런 그 계획 다 필요 없어.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런 자들을 쓰신다는 거죠. 계획을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을 하면 여기다가 계획을 했어. 여기서 계획을 하재. 여기서 사역을 하재. 여기서 공연을 하재. 여기서 복음전도를 하재. 그렇게 내가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여기서 하지 마라. 그러면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야지.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계획한 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풀어가려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저기로 가고 싶은데 가지 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환상 아닙니까? 나는 소아시아에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막 양육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소아시아에서 막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게 하시지 아니하고 다시 저기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 영감이 교회들 위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겨라라고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진짜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까지 저는 저거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저거를 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이라고 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움직일 것입니다. 그때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감동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 나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아시안 하이웨이를 왜 평양 북한까지 연결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북한 딱 떼어버리고 북한 말도 안 듣는데 말이요. 왜? 엄청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까지 포함을 시켜갖고 왜 평양까지 다 연결해갖고 아시안 하이웨이를 연결을 했을까? 왜 그러겠어요? 평양은 반드시 열립니다. 북한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 길을 통해서 준비된 자를 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인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다 내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나라에서 이루어지도록 사용받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라고? 계획 잘하는 거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어떠한 말씀이 와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탈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께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내 영혼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